주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5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5번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믿음이 크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크다고 한 사람이 2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2번에 걸쳐서 백부장의 믿음과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2절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아주 상태가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죽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들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니까 그 본인은 물론이죠. 본인 아이도 물론이지만 그 부모들, 그 가족들도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일반 이 마을에 집에 살지 않고 공동묘지에 살면서요. 옷을 벗고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머리도 치우면 머리에서 피도 흐르고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와 같이요. 이 귀신들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동묘지에 이렇게 심각하게 살지는 않지만 지금도 얼마나 사탄이 우리 인간들의 정신, 그 마음을 또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족들 또 그 본인, 그 가족, 그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를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이 딸도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가정에 그 환자가 생기면 그 온 가족들이 큰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가나안 여인도 여인의 가족들도 큰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묻기도 하면 당연히 대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좋다, 아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호소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참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따뜻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차갑게 아주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 외치는 거죠. 간절히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딸을 불쌍히 여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아마 제자들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을 빨리 소리 지르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제자들에게는 아마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막 소리치고 막 시끄러우니까 빨리 좀 막 이게 고쳐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 주님은 얼마나 이렇게 이 여인에게 간절히 와서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뭐 사람은 이 땅바닥에 흙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예배 드렸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자기 딸을 불쌍히 여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그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말씀을 하시죠.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이 가난한 여인을 개취급을 한 거죠. 주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은 뭐 심지어 창기든 세리든 어떤 사람이든 정말 친구가 되어주시고 따뜻하게 대하시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은 정말 너무나도 매몰차게, 심지어는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여인을 개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견디기 어려울까요?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것. 이때 참 사람은 견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했죠. 그리고 정말 그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된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돌아가지 않고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죠. 이 여인의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말 온전한 떡은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떡 부스러기는 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설사 제가 개라 할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도 좋으니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 딸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정말 크게 탄복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여인의 딸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주님께서 이처럼 냉대하시고 멸시하셨는데도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여인에게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해결할 줄 사람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당연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귀신 들려 죽어가는 이 딸을 살려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찾아갔지 않았겠습니까?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고. 또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 딸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딸을 살릴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 딸 자신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멸시하든 주님에게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여인은 주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 가난한 여인을 부릅니다.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주인 또는 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참 주인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의 말은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 참 구원자임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이미 그 주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다는 그 소문들을 아마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주님께서 어떻게 냉대하고 멸시하든 주님에게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후에도 더 주님께서 모진 말씀을 하시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이 여인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안 좋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귀신도 쫓아낼 수 없고 병든 자들도 불치에 병든 자들도 고칠 수도 없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없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주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진짜 이거는 진짜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난한 여인은 유대인들처럼 매 안식일마다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들은 함부로 성전이나 회당에도 잘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이 있었을까요? 성경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으로 전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당연히 들었었겠죠. 그런데 왜 이 여인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절박하고 낮아진 마음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딸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여인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졌던 것입니다. 낮아진 그 마음은 주님에 대한 소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기생나합도 정말 여리고 성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람들의 인정과 취급을 받지 못한 이 기생나합도 그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다 듣게 되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 기생나합은 정말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만일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자기 딸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일반 사람들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다면 과연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새롭게 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성형외과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분에게는 정말 끝없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렇게 10년인가 15년인가 떠났다가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는 그 정말인데 새롭게 하셔서 나오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말 심각한 문제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 얘기들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도 정말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이 딸을 두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갔다면 이 여인은 주님을 믿을 확률이 아마 거의 10%도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받고 자기 딸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온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한 것,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생겨지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주실 축복이구나, 축복받을 큰 기회구나 하고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